3장 1절부터 21절 전체의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 안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받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에게.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2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장 후반부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성도들이 한 건물로 이어져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감옥과는 수준이 다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혔고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절부터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성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갇힌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나의 염려는 오직 너희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갇힌 것이 교회에는 영광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3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썼네요.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결국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울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추록, 이제 빨리 여기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것에 힘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도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갇히면 갇힌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나는 여기 살겠다. 그런데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상과는 상관없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지점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 박고 자라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일신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갇힌 것은 갇힌 거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뿌리 박아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럼 도대체 사랑 안에 뿌리 박아 자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이 있고 어떠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랑 안에 뿌리 박아 자라가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를 보통 저는 월요일 날 원고를 다 작성해 놓고 쭉 이제 검토하는 과정을 걷습니다.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의 오늘의 설교문은 보통의 주제가 질책과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작성하고 토요일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설교문을 다시 보는데
이 모든 메시지를 좀 위로와 은혜로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설교문을 다 어제 저녁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 뿌리박아 자라가는 성도들의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 안에 뿌리박은 자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18절과 19절 초반부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아 자라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사랑 안에 뿌리박아 자라가는 삶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언제나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습관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우리의 기억들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줄곧 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내가 그냥 경험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조금 들어서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갖고 그리스도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의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도는 그리스도가 요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 삶을 뿌리박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상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고 길이, 높이, 그 깊이를 좀 어떠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너비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크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의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의 삶의 문제를 만나죠. 어려움을 만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냥 한번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굳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들을 한번 다 뒤로 놓아 보십시오. 다 뒤로 내 생각들을 다 뒤로 놔두고 그냥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을 들여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계획,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었던 경험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그 크기와 넓이에 따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냐면 이 가림막을 가린 말처럼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리고 내 시야 안에서만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돌뿌리를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벽에 만나서 꽝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시야를 그리스도의 시야로 넓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준비를 하셨는가? 그 앞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목사님 몇 분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보시겠다고. 근데 이제 대장도 오셨어요. 홍민희 목사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로우킥을 2대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야, 여기 누가 오겠냐? 야, 여기 지하에. 우리 홍민희 목사님은 약간 지하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시거든요. 홍 목사님의 첫 번째 개척교회가 지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내려오자마자 막 바로 로우킥을 2대 때리면서 너 내년까지 부흥 못하면 손가락 잘라라. 만약에 근데 기타는 쳐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검지를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쳐야 되니까 검지는 말고 새끼만 걸어라. 이거 자를 준비해라 라고 이제 홍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홍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분명히 무조건 우리 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심이 찾아오죠. 큰일 났네. 그 새끼 손가락 진짜 자르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떠한 크기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갖고 왔었던 역사와는 상관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깊이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사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둬서 그 사랑을 작은 사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 자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도들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빈자리들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뭐 물질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또한 넘어지기도 하죠. 또 세상에 어쩔 때는 여기를 내가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어쩔 때는 세상의 염려가 나를 채우기도 하고 어떤 문제와 갈등이 나를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나를 혼잡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나로 힘들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죠. 늘 갈급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죠.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레로마. 이 너무 좌측에 배열되어 있네요. 플레로마. 근데 이 플레로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플레로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 단어 어디서 사용되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물고기와 떡이 남잖아요. 그리고선 제자들이 12광주리의 물고기와 떡을 모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그 본문에 기록되냐면 그 12광주리가 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됩니다. 그 넘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플레로마타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채워줄게, 온갖 충만함으로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넘쳐 흐르는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중에 특히나 제가 우리 청년들 있는 카톡에 성경 읽자 막 본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뭐 캡처해서도 보내고 했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서 약간의 상처가 좀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한 친구가 그래도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읽고 있습니다. 괜히 단체 카톡에 읽었다고 말하면 좀 자기가 너무 민망해질까봐 읽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지만 말씀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걷고 살아간다고 채우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거하고 말씀 읽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내 안에 채우심이 필요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무언가로 나를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온갖 충만함으로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듯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나한테 이 정도만 채워주실 거야. 이러한 가소평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향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그리스도 앞에 뿌리 내려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시냐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삶의 답답한 문제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의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때론 낭망하게 합니다. 현실이 또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죠.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를 막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가끔씩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 오늘 내 삶에 이 정도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안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문제와 절망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무엇을 했다고 나오냐면 구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안진뱅이 앞에 가요. 그러자 그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나한테 좀 돈을 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나한테 어떤 이 자선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8절에 보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앞에 문에 앉아서 그냥 누군가가 주는 동전 한 입, 자선, 베풀 수 있는 그 약간의 물질만을 바라며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을 때도 그냥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구합니다. 무엇을 줄까 하여 그리스도가 나한테 요만큼 주시면 어떨까? 이 정도는 어떨까? 이걸가 좀 해결되면 어떨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근데 그리스도의 계획은 이 앉아있던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10절을 제가 9절 기록했네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충만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의 어떤 필요들을 갖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안진뱅이도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봤는데 손에 주어진 동전은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의 인생이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완전한 충만하심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셨고, 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절망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갈급함을 느낄 때, 쓰러지고 지칠 때 뭐든 못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오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막지 말고, 사랑이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둬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에 한 주간의 삶, 그분의 능력을 믿고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성도들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2장 후반부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덧붙여 말씀하시는 3장의 말씀은 그렇게 자라가는 방식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2장에는 우리가 건물로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방식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자라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그 말씀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실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갖고 계실 때에 그렇게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면 충만함, 온갖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